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선물을 어떨 때 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어쩌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았을 때, 또 내가 필요한 때에 받았을 때, 그때의 이 선물이 개장을 받았을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슨 날도 아닌데 갑자기 선물을 누가 해주면 왠지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선물을 받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선물, 또 내가 원하지 않은 때, 아무 일도 있는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을 때도 아닌데 불구하고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데, 이 도론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것. 여러분, 선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선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 선물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선물을 사야지 라고 해서 선물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가 어떤 선물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귀하고 값지다고 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왜냐? 나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 선물이 필요해? 나는 구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선물을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선물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내가 구한 적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게 왜 그 선물을 주냐고, 어떤 사람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선물을 막 자꾸 받아라 받아라 그러면 정말 화가 나죠. 도리어 아니 이거 왜 내 생일도 아니고 무슨 날도 아닌데 갑자기 선물 받으라고 그러고 갖다 주면은 그 기분 나쁜 거예요. 도리어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선물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선물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선물이 필요 없는 거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간에 내가 영이 없다면,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의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내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육이 있는데 이 육신의 것들만 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대로 살면 돼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남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나의 어떤 나의 주관 같은 나 같은 나라는 그 존재가 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죠. 만약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산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 받을 필요 없어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선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전제와 없다는 전제로 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인류에 뭔가 공헌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나마나 사후가 있다는 전제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항상 사후 세계를 얘기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반드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어디론가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선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의 선물이 정말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2장 2절 3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순종의 영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영은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사단의 영, 그 불순종의 영,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의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왜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사탄이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는 뱀의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서 그들이 계략을 부리고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불순종의 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로 가도록 늘 옆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유혹하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유,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불순종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세상, 죄의 풍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지 모르고 우리 또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로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호주에도 또 이게 퍼질지 모르죠. 언제 퍼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방 단계로 이제 악수를 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 악수를 하면 여러 사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제 손에 묻은 세균이 다른 사람에 또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악수하는 거를 당분간 좀 금하자. 이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광고를 하고 나서 끝나고 바로 악수를 했어요.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좀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아니 당신이 광고해놓고 왜 악수를 해갖고 그분이 막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난 그분이 왜 당황스러운지 얘기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악수를 한 거예요. 손을 내미니까 이분이 안 잡을 수는 없고, 쥐가 잡지 말라놓고 또 잡으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말해놓고서, 내가 말해놓고 다가서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훈련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호주에, 지금 이 호주 땅이 이게 날씨가 지금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안 되고 있는 수도 있어요. 여기 각종 민족 사람들이 뭐 곳곳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언제 이게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고 손 닦기를 잘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함께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나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겉옷을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캐주얼 이제 마이가 있는데, 마이라는 말이 일본어죠. 그죠? 이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을 제가 이렇게 입으려고 딱 들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화딱 났어요. 누가 이걸 구겼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긴 거죠. 내가 입고 있으면서 계속 의자에서 이걸 비빈 거죠. 그리고 막 눕기 이렇게 이렇게 막 기대기도 하고 문비기도 하고. 그 누가 딴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이 어떤 습관된 나의 자세, 그것에 의해서 나의 옷이 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보면 늘 이 바지 입는 이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옷의 구김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구김들이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그러면서 늘 남을 탓하죠. 누가 내 옷을 구겼나? 그리고 화를 내요. 아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아버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죄에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지,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럼 우주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의 풍조, 그 죄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본질상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이 피쉐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피쉐는 뭐냐면 찬출하다, 나오다, 자라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본래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 안에서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부터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이죠. 이 원죄.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죄는 뭐냐면 이거는 자범죄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 우리 이 죄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선물은 누가 주면 받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물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나온 죄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 넌 구원 받았어. 아멘 했지만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먼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speak with예요. 이게 speak with 하면 그 어떤 말한 것과 함께라는 것은 말한 것을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gree with랑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후회하는 거랑은 틀려요. 내가 죄 졌지. 내가 짓지 말걸. 왜 졌지 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다 할 때, 네가 그 죄를 졌다고 했을 때, 너는 죄인이야 할 때 네, 맞아요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막상 선물을 주면 당황스러워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우러우사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34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34장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죄를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안 열어줬어요? 열어주세요. 32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앞에 우리가 31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뭔지를 3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도 살지 않은 거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져버린 거죠.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면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내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돌판에 새긴 것은요 깨지기도 하고 그냥 부서질 수도 있고 그 돌판에 새겨 있으니까 그냥 남의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의심할 수도 없고 그 언약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거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출입하는 데 있어서 출입증이 있잖아요. 근데 출입증이 있는데 내가 출입증을 갖고 다니다가 내가 놓고 왔어요. 그럼 난 못 들어가죠. 이거 놓고 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뭐 눈이나 또는 뭐 지문이나 이런 출입증을 우리 몸에 딱 새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언제든지 통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오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리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셨으니까 이젠 누가 봐도 우리 안에 구원의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새겨버려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약서에다 사인하시고 니도 사인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인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해버리신 거죠.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 할게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선물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선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갖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건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값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이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이 죄를 이젠 기억지 아니할 거다 너를 다 구원했다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났는데도 또 기억나잖아요. 분명히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면 또 생각이 나죠. 너 그 죄 졌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이 정죄감을 줘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가 생각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가 회개되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나 보다. 그 또 회개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생각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또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또 사단이 우리하고 생각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때가 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백성이 되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라하다 이런 말 한다. 왜? 다 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가끔 보면 저희 사무실 제 문 앞에다가 뭘 두고 가신 분이 있어요. 이거를 나를 먹으라고 준 건지 누굴 주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맡아놓으라고 준 건지 아니면 딴 데다 놓을 거 누구한테 건네주라고 뭔 써놓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과일 상자도 갖다 놓고 뭐 명절 되면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걱정이 돼요. 못 먹어요. 누가 줬는지 알면 문자라도 보내서 목사님 이렇게 과일 갖다 놨어 이렇게 하면은 드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놓고 먹겠어요. 누가 준지를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요 이 선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준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졌다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 누구에서 왔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받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선물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씻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또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또 좀 내가 실수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선물은 잘 받아야 됩니다. 선물 받을 때 화내면 안 되고요. 가까이 인상 쓰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나? 이게 불안해져요. 네. 선물 받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좀 오버 액션도 좀 취해야 돼요. 와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건데 와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그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마음이 그냥 확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았는데 시무룩하고 내가 이거 뭐 안 줄 걸 줬나 싶기도 하고 주고도 미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자세는 뭐냐면요,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해라.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선물을 여러분 받은 사람이 위대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위대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위대하죠. 예. 여러분, 제가 금 한 덩어리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 금 한 덩어리 있으니까 내가 위대해 보여요? 내가 더 위대해 보여요? 이 금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해 보여요?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거죠. 엄청난 부자죠. 내가 이 금덩어리 강나 갖고 있지만 금덩어리 하나 던져줄 정도로 되는 사람은요, 이거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집에 발로 차고 애들 논다든가, 뭐 그 정도 돼야죠. 예. 아니면 없는데도 줬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이 선물이죠. 기프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선물인데 이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한 사람들이 그 선물, 은사를 받은 자를 더 위대하게 생각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죠.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위대하신 거죠. 우리는 항상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선물을 받은 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줘. 이건 내 힘으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원은요, 내가 어떤 행위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살아야 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성령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죠. 그 당연히 해죠. 두 번째는 선물을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물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예요. 넘기셔야 돼요. 그건 첫 번째 거고. 자,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럴 때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회개는 했어요.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은 했지만 자백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같이 읽을게요. 11절부터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요? 라고 묻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나누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리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자 너희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왜? 세리들 이전에는요 부과된 세금보다도 2배, 3배로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얘기한 거 기억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2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서기들은요 로마 정부가 세금을 100불 받아와 그러면 200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불 내고 100불은 자기가 착복했어요. 가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강탈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너의 힘이 있다고. 군인이라고 너의 힘으로 사람들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해서 그들에게 어떤 너의 진급을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아.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그들이 알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선물을 이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선물을 나눠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줘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전달하는 딜리버리가 되시는 우리 만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